제13장 사랑의 도전.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7절. 우리는 이웃의 죄에 대해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의 동참자가 되거나 아니면 장식품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책망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나라 정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부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근거한 동기에서 행하는 사람은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압니다. 죄는 반격을 가하지 않으면 상처를 내고 멸망시키며 질서를 뒤엎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목격한다면 자애심의 발로에서 죄를 책망하고 거기에 반대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짓든 책망받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선한 모든 것들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을 받아 사회는 부패 성향을 띠게 되고 평화는 파괴되고 무질서와 파괴가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죄에 저항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와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이웃입니다. 이웃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죄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죄인에게 경고합니다. 이웃의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된 사랑을 가졌다면 이웃이 화염 속에서 죽지 않도록 마땅히 경고할 것입니다. 이웃이 불타는 집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이웃에게 더 많이 경고해야 하며 이웃이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웃이 죄를 짓는데도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이웃이 불타는 것을 보고도 경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만큼이나 잔인합니다. 이웃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났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웃이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고조차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둬도 별로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도 온유해서 죄와 위험을 지적함으로써 이웃을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물론 악인의 자비는 잔인합니다. 이웃에게 죄의 결과를 경고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웃의 죄를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역을 보고서도 손을 들어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국가법에 따르면 그런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반역을 꾀하는 음모를 알면서도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거나 그 계획을 분쇄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르면 공범으로 유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거나 이를 진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책망을 들은 적도 없이 죄 가운데서 계속 행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도 반대하지도 않고 책망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에 동의하는 셈이며 그들이 죄를 짓도록 격려하는 셈입니다. 이웃을 살해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공범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나
법률적인 입장에서나 그 사람도 그와 동일한 죄목으로 유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항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같은 죄목으로 유죄입니다. 그 사람의 피는 자기 머리 위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너희 손에서 구할 것이라. 에스겔 33장 7, 8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이웃에게 경고도 하지 않은 채 그 이웃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불의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피는 경고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요구될 것입니다. 침묵하면 그 침묵에 힘을 얻어 이웃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침묵을 이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동조로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그 사람이 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죄인들은 우리의 침묵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동조로 여깁니다. 빛의 화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에 맞는 책망으로 변화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을 책망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책망이 달콤한 도구로 영이 함락당한 죄인의 혼 속에 가시 박힌 화살처럼 꽂혀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책망이 그런 일을 이룬 사례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를 받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책망 때문에 책망받는 사람의 좋은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고 책망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악한 행동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생각을 멈춰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이 지옥 속으로 걸려 넘어져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둘 셈입니까? 본문의 어조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여기에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웃이 멸망하는데 방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최상급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양심이 부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 중 하나인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느니 깨끗한 양심이 있는 채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 사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죄를 보고서도 그 죄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웃의 범죄의 방조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웃을 책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주위에서 살펴보지도 않는 부모는 그들을 심판석에서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거나 혹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면 책망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들이 지금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여러분이 머리에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 것입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심지어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이웃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분이건 낮은 신분이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젊든 늙었든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값비싼 진주와 돼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예외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요. 잠언 9장 8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롱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즉 하나님을 증오하며 주님의 법에 유념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을 법칙의 예외로 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마태복음 7장 6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주님에 관해 말을 꺼낼 때 그런 사람들을 비이성적이고 위험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경멸하며 어리석고 감각적이며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는 책망을 발로 짓밟고 분노에 차서 그리스도인에게 대항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는 편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웃을 책망받을 자격이 없는 돼지들로 여겨서는 안 되며 책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15장 14절. 그 사람들은 교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선에 만족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책망도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을 짓밟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통 논쟁과 쓸데없는 트집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죄에 대해 책망할 때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기적인 목적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보여서도 안 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적인 동기에서 나온 개인적인 논쟁이라는 인상을 풍기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격을 가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임을 보여주면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논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해야 하고 그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범해진 환경을 볼 때 다소 엄격함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책망. 죄를 범한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책망하려면 그 관계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연장자를 책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고하며 디모데전서 5장 1절. 관계를 잘 고려해보고 책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진 상대적인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책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 수칙을 간과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사항은 상대방의 상대적 환경에 따라 책망을 해야 할 책임이 면제될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죄를 책망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거나 자신이 입은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결점을 들춰내려는 식으로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저지러진 범죄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책망할 때 자신이 입은 상처를 논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심한 질타보다는 가르치는 형식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가르쳐 깨닫게 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완고한 범법자를 다룰 때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어쩌다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책망할 때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종종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가끔씩 책망을 듣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평범한 질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쏟아지는 우박처럼 빗발치는 주님의 공포를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쾌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불쾌감을 범법자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만 강한 불쾌감을 보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범법자는 충고하는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살인자가 행한 범죄에는 아무런 증오심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책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그 범죄자가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범죄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충고자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단 내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범죄를 책망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책망할 때 책망받는 사람은 그 책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책망에 마음이 찢기고 그 책망이 전능하신 분의 화살처럼 마음에 꽂혀서 그 책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회개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지가 가장 훌륭한 책망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문제로 함장을 견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함장은 심각하게 술을 마셨는데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이 함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도 술을 심하게 마셨던 것입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술에 취하면 성품이 포악해져서 선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함장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함장은 완벽한 폭군에다가 선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분명하면서도 애정이 담긴 필체였지만 신실하면서도 날카롭게 함장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해서 행하고 있었던 죄를 지적했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함장은 그 편지를 읽고서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함장은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항해 내내 커피나 차 외에는 독주를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아도 죄를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이 범법자의 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을 때는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을 책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죄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때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범법자가 성경에 묘사된 조롱하는 자나 돼지의 비유에 맞는 인물일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예외로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도 책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까? 잘 아는 사람을 다루듯이 낯선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이 책망을 받지 못할 이유는 못 됩니다. 우리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책망할 책임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해서 그의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을 불구덩이에서 구해내기. 사람들의 죄에 대해 시시덕거리지 말고 가서 책망하십시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데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들을 구설수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들을 지적함으로써 회개해서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잡담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실행할 만큼 양심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명령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도의 영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실치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종교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을 더 걱정합니다. 죄인임을 지적함으로써 판단한다는 말을 듣거나 적을 만들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명들 중 하나를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책망할 때 그건 대기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죄인들은 신실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일이나 신경 쓰시고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관계치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화염이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책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무를 계속해서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회심할 것입니다. 적절한 대중의 정서가 형성될 것이고 죄가 책망받고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쟁이들이 아니라면 그 결과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진실의 임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면서 거리에서 이들을 순교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죄인들을 책망하는 일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준비는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의무를 행할 것입니까? 신실하게 죄를 책망하고 이웃을 위해 죄를 참지 않을 것입니까? 한평생 죄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악자들의 죄에 짓눌려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